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 어린이들 복을 빌어 주시던 곳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던 갈릴리 어린이들 즐거우게 노래하던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푸른 하늘 맑은 물결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주님 대적 행하신 곳 그리워라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던 갈릴리 어린이들 즐거우게 노래하던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푸른 하늘 맑은 물결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주님 이적 행하신 곳 그리워라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날 아마 모든 가정이 이 가정의 아픔을 다
참 느끼고 있어요. 1년에 한 달만이라도 우리 가정과 가족과 식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왜 5월 첫 번째 주일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일까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부모가 왜 삽니까? 자식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 너무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다가 꼬물거리는 그 앞에 뭐가 보여요? 자식 보이니까 못 죽어. 쓰러져 있다가도 그 자식 입에 뭘 넣어주려고 가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내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린이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조용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저 그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갈수록 더 소중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스러워야 할 자녀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돌보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해주는 걸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가 있을 때 세상 어디 가서든지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4명의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자랑스럽고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장중에 늘 굳게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 다짐의 시간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찬송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함께 하실 교동문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부터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니 난방 우리 앞에 스크린을 이왕이면 우리 주목해 보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아멘. 참 읽어보면 읽을수록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붉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걸어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항상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큰 아픔과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팔로 주의 품으로 내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라는 귀한 새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부모가 제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꼭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세상에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모든 어린아이들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나 이웃의 자녀나 어린이날이 정해지고 어린이 주일이 정해질 때의 어린이는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중했어요. 얘들아, 아이 거룩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방해하고 시끄럽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입니다.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0년 전에, 2000년이 아니라 50년 전에 우리 어릴 때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얘기하거나 어른들이 있는 곳에 얼쩡거리고 주변에 얼쩡거리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심집사님은 재미있는 얘기만 해요. 애들은 가라.
그러진 않죠. 저리 가서 놀아라. 그렇죠?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막 뛰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큰 소리로 말고 조용하게라도 얘들아 저기 가서 좀 조용히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 기죽인다고. 교회 가서 아이들이 너무 극성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개구장의 짓을 하면 그래도 연세 있는 어른들이 예배 방해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일부터 그 교회 안 가. 애들 기죽이는 교회 왜 가? 요새 이런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 충청북도 계산, 여러분 충청북도 계산 그러면은 아주 골짜기 있지, 산골짜기. 그죠? 어린아이나 낳았다 하는 소리 듣기가 참 어려운 동네라. 근데 그 계산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군청에서 출산 격려금으로 1억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1억을. 얼마요? 계산군에서 결정하기를 올해부터, 물론 첫째, 둘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셋째부터는 5천만 원씩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근데 쌍둥이를 놓은 집이 있는데 그 아이가 마침 셋째, 넷째가 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1억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그 1억을 지원하는 것을 1년에 하나의 앞에 1,000만 원씩 5년 동안 나누어서 1억을 지원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아이 날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돈 준다고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집에 가서 전달을 할 때 군수가 직접 찾아갔어요.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축하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 내이도 넣고 담요도 넣고 산모 영양제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고, 여러분 산모 몸조리 하라고 100만 원을 또 축하금으로 가지고 가고, 매월 아이들 기저귀 값으로 8만 원씩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디에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가 가능하면은 뭐 드라마나 이런 거보다가는 그저 사람 사는 모습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틀다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그거 돌려버려요. 절대로 그거 보기 싫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 내 새끼 금쪽같이 아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를 금쪽같이 여기다 보니까 제멋대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내 새끼를 금쪽같이 여기니까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들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꾸중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프로가 보이는 거 돌리려 그러다가 거기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듣게 되었어요. 그 집은 우리는 아들만 둘입니다. 아니 또 이 손자도 어떻게 해요? 손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에 딸 한 번 키워보면 어떨까? 늘 그래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딸 키워봤으면 또 손자하고는 또 다르고 아들들하고는 또 다를까? 그야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집은 딸만 둘이라. 첫째 딸은 6학년, 둘째 딸은 9살, 2학년. 그런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 있는 그 문제에 그 프로에 나온 겁니다. 아빠 엄마가 젊은 아빠 엄마가. 그런데 그것도 방송 관계자들하고 미리 얘기되어질 때 아주 위급해서 이것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위급해서 그걸 나왔대요. 그런 얘기가 딱 들려서 저 뭔 일일까? 아니, 딸 둘이 위급하다 하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6학년 첫째 딸도 반에서 부반장, 9살 둘째 딸도 그 반에서 반장. 그럼 어때요? 그 집 아이들 잘해요? 못해요? 괜찮죠? 어이구 기대를 걸만하다. 괜찮다. 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작년 가을에 5학년 때 큰딸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듣기 싫다고 집을 가주래요. 찾아 헤매다 데리고 왔어.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딸하고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 또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6학년짜리 딸애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아빠가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놔놓고 이 딸애가 6학년짜리 딸애가 당신이 내 엄마냐는 엄마가 날 위해서 뭐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면서 아빠 엄마를 앞에 앉혀놓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금쪽 같다 보니까 천하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가 주인이야. 자기 기분에 맞아야 돼요.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 세상 어디에 가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어떻게 잘해줄까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심각한 앞으로 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 아이들 참 우리 손자들이 크는 것만 봐도 솔직히 우리 부모 마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걔들한테 부족한 게 뭡니까? 이거 필요해요. 매달리면서 때를 써서 얻어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걔들?
말만 하면 다 채워져요. 집에 가보면 그냥 개들 것으로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상술까지 겹쳐져서 아이들 거 값싼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 두 번 쓰다가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가격은 돈은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아이들 거 가서 깎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저는 그 또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꽤 오래 전에 여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자식만 13남매 가정. 몇 명이라고요? 요새 세상에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3남매면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13남매는 저끼리 커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른들 옛날에 부모가 뭘 신경을 써줘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컸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릴 때부터 내 앞가름을 내가 해가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 둘, 급족 같은 내 새끼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아기 때부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고 다 해주니까 걔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짜증낼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13남매의 부모는 뭐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영등포에 조그마한 식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식당 하는 거 잘 알잖아. 그죠? 그것도 뭐 크고 뭐 굉장한 식당 같으면 애들 돌보고 뭐 어떻게 챙길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13남매는 저끼리 크고 부모는 그거 식당 한다고 헐레벌떡 애쓰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3남매의 제일 맏딸 어떻게 컸는지 알아요? TV의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3남매의 첫 번째 맨 큰 딸인데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하고 뭐 드라마 촬영하고 여기저기 가자면은 자기 동생들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촬영하러 가기 전에 반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13남매가 도저히 이제는 크니까 한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새 집으로 이렇게 흩어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3남매의 제일 큰 맏딸 이 여자아이가 그것도 탤런트가 가기 전에 반찬을 기가 막히게 나 놀라웠습니다. 저렇게 반찬이 만들어지나 놀라웠습니다. 반찬을 세 통으로 아예 딱 만들어 가지고 내 집에 있는 내가 관리하는 아이를 위해서도 냉장고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생들이 사는 집에도 또 갖다 냉장고 갖다 놓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그 집에도 반찬을 만들어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요라고 얘기하고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3남매의 그 자녀의 제일 우두머리 딸 그 탤런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두 다가 상상을 못하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동생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내 동생들로 인해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맏딸이 여러분 초등학교 9살 때부터 동생들 라면 끓여 먹였대요. 부모는 식당에서 밤 늦어 오니까 동생들 해 먹였대. 그러니 지 혼자 스스로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지 앞가림도 가르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교육도
형제들이 서로 가르쳐서 하나같이 소중해요. 우리 모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거 교회가부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아이는 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타고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뭔 생각에 아이 하나 놓을 거?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이들 어떻게 가르쳐? 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조상들만 그렇게 지혜로워서 옛날에 어른들은 한 5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뭐 7남매, 8남매, 10남매 다였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인성이 훨씬 나은 겁니다. 오늘날 보다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같이 따라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뭐라 그래놨어요? 부모의 놀이기다 그랬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행복해지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삶이 그 자녀로 통해서 부모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 만들어서 내 새끼 만들어서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생각했던 그 테두리 안에 그 올망졸망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뜻을 이루는 멋진 아이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110편 127편 4절 5절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그랬어요? 하살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리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집사람은 결혼을 그때도 좀 빨리 한 셈이에요. 제가 26세, 집사람은 24세.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혼 빨리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제 나이에 벌써 우리 아들들이 40살이 넘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손에 잡힌 하살 같으니, 여러분, 힘 있는 젊은이 손에 하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은 짓도 못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 사이 40대여서 50대여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30살이 되면 그 부모는 몇 살이 돼요? 70, 80이 돼요.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참 든든한 자식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걸 저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첫 번 목회할 때 고등학교 다녔던 그런 아이가 어느새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신혼여행을 왔었어요. 그러나 집사람이 뭐 생각도 안 나는데 꾸며가지고 신혼여행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고 한복 입히고 이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집은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인데 참 똑똑하고 돌부부가 정말로 지혜로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름대로 참 착하고 그런데 교회를 크게 짓다 보니까 그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서 그로 인하여서 목회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장로님들이 여럿 있고 교회가 좀 그런 잣대로 된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음악 선생님 출신 장로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장로님부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린이 부흥사로 막 여기저기 다닐 정도로 굉장하지만은 말을 조금 더듬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앞에 앉았다가 그 앞에 장로님이 그 박자가 안 맞는데 그 좀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막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그런 집이 이 목사님이 요새 젊은 양반이 우리보다도 훨씬 젊은 이 친구가 자식은 4남매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집에도 미역 말린 거, 멸치 말린 거 차에 싣고 와서 좀 팔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할 정도로 다녔어. 그런 집에 아이가 4명이나 크고 있으니 또 뭐 그것도 교회가 요새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좋아해. 아예 막 보진 어떤 교회는 아예 자식 2 이상은 있는 집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4남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컸는지 저희들끼리 가르치고 해서 교회에 있으니까 피아노도 저들끼리 배우고 가르쳐서 반주 다 해버리고 찬양 다 해버리고 내 아이들이 크면서 멋진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학교마다 1등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첫째는 경찰대학 나와가지고 둘째는 서울대학 나오고 셋째는 뭐 어디 나오고 넷째는 뭐 카이스트 대학 나오고 포항이 떠들썩할 만한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굉장한 집이 돼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은 그래도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경찰대학 나온 첫째 아들이 여러분 경찰대학을 나오면은 어디로 보내주는지 알아요? 첫 번 보내주는 데가 정라 파출소장 같은 소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 포항에 나는 가겠다. 포항 파출소로 온 겁니다. 그 교회 장로님에서 위시에서 여러 교인들이 목사님을 무시할까요? 못할까요? 파출소장 아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찍소리.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사람들 가운데 나섰을 때 누가 그에게 수치를 주겠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눈에 보여 금쪽 같다고 해서 금쪽 같은 자식으로 키우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내 자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더욱더 가르치고 더욱더 깨닫게 해서 세상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줘야지 내가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그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해야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자, 좀 분명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그 좀 징계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요 밑에 설명했잖아, 그죠? 뭐라 그랬어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자, 이리 보세요. 꾸지람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 꾸지람이 다 맞다 할지라도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요새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설명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꾸지람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할까요? 그렇게라도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여러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 제발 이렇게 하자. 제발 이렇게 하자. 눈물로 기도하고 꾸지람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알아서 해버려. 혹인 겁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도록 만들어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해요. 오늘날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 탓하고 이웃 탓하고 부모 욕하고. 요새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하게 자식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적게 해주고 싶어요?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근데 그놈은 자식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식 나놓고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제 얘기하는 이런 얘기 오늘 여기 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해준 집일수록 그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들의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같이 머릿속에 밤낮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 생각합니까? 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까? 어느 놈이 더 많이 차지할까? 이게 여러분 그걸 보고 그냥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세상인 겁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누구는 더 주고 나라 왜 요래 주느냐고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슴을 쳐야만 해요. 이러고도 우리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딱한 노릇인 겁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만 그놈들은 돌아서 산다는 소리가 날 왜 더 무시하고 날 덜 주냐.
이게 오늘 현실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은 거 아니야. 스스로 돌아볼 줄만 안다면은 고맙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손에 진주, 금이 있는 게 좋을까? 진주가 더 좋을까? 여러분들 지혜가 더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놨으니까 지혜가 더 좋다 그러죠. 누구는 가르쳐주는 공부만 시키고 누구에게는 금덩거리 주고 우리는 눈에 현실에 보이는 금덩거리가 더 좋다 그러지 누가 배우고 누가 똑똑하게 생각하고 누가 먼 날을 바라보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똑똑한 걸 얘기할 때 흔히 옛날에는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상을 지휘하고 저렇게 엄청날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요새는 어느 나라가 머리가 더 좋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나 보네요.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노벨상 하나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매년 받고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과학, 지식, 모든 것에 뛰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는 자식들의 손에 돈 쥐어주는 걸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고 헐벗고라도 자식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돈을 더 많이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머리를 써요 안 써요? 열심히 했어요 안 써요? 가만히 있어도 막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기 때부터도 철저하게 가르친답니다.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같이 합니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잡는 방법. 그래서 그 잡을 때의 기쁨과 어떻게 하면 잡히는가 어릴 때부터 머리를 쓰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에는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먼 미래의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연구, 그런 기술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깜짝같이 뺏기고 뭘 오늘 받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자식 망치고 부모도 그것 때문에 망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는 무엇이 지혜일까? 같이 합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진주보다 뭐가 더 귀할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꾸중을 듣고 잔소리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나를 관심이 있고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살아간다면은 다 귀하게 여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뭐가 재산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이거 돈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명철이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어떻게 해요?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돈이 지금 세계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그 돈 많은 돈을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자식들이 안 넘겨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회 기금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굉장한 대학을 지어주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유명한 대학들 기금들, 뭐 연구 개발하는 기금들이 다 유대인들의 기금이고, 그러니 그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벌어먹고 사는데 여기는 인데만 관심을 쏟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지어준다, 뭘 해준다 하는데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연구하고 뭐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이거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 오늘 15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진주라 하니까 뭐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금덩어리를 봅시다. 지혜는 뭐보다? 금덩어리보다? 이게 믿어집니까? 솔직히. 근데 살아보면 이게 소중한 겁니다. 바른 생각, 바른 자세로 살아가면은 어디 가서든지 금덩어리는 같이 합니다. 금덩어리는 저절로 따라오고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지혜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같이 하셨습니다. 부모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부모의 작은 거라도 감사할 줄만 알면은 그는 어디 가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삐딱해지면 막 우그락부그락 그래지면은 누가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친구 좋아하겠어요? 한두 번은 참아주겠지만 지금 일 잘못 시켰다가는 삐딱거리고 안 돼.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잠수가 있을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돈 많다고 막 떵떵거리던 우리나라의 몇 번째 손가락이다 하던 부자가 50도 채 안 돼가지고 죽더라고. 그것도 자살해 죽더라고. 왜? 돈의 노이로제가 걸렸어. 돈의 압박을 받았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왜 장수와 부귀가 있나니? 여기 있어요. 같이 시작.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즐거운 길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의 지름길은 또 뭐라고요? 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아주 쉽게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자랑스럽게 잘 살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요. 그러면 그 부모 장수할 수밖에 없고, 한때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막 5.18을 일으키고 뭔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말년이 좋아요, 나빠요? 편안하게 다리 펴고 살았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사회 아니죠? 자식들 먹고 사는 걱정, 좋은 사회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나도 고달프고 자식들도 어떤 면에서 막 앞길을 망치는 겁니다. 오늘 가연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뭘 선물해주고 기쁘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른 사회에서 좋은 세상 만나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좋아요, 나빠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어른들 병원에 가면 돈 얼마나 들어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요? 뭐 걱정도 안 돼요? 걱정 안 되니까 어른들 그거 완전 놀이터예요. 어디든 가보셔야 하면 놀이터.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사람만 놀이터인가 했더니만 외국의 교포들 뭐 어디 가서 똥똥거리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임플란트 하겠다고 미국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비행기 값을 그래 드리고도 한국에 옵니까? 그랬더니만 그러고도 비행기 값이 나왔대요. 한국 와서 하면은 친절하고 와서 하루 만에 다 해줄 수도 있고 또 다음 달에 올 정도 비행기 티켓 값도 떨어지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도 잘 되시고 아유 또 우리 전에 왔던 친구 목사님은 미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매일같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침 맞고 그래도 나갈 때 얼마만 주면 돼요? 1,500원 주면 돼. 거기 또 아는 한의원이라고 연락을 우리가 해놨더니만 그 집은 또 1,500원 안 받더래요. 근데 우리 자식 때 갔을 때 건강보험이 그렇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지탱을 하죠. 지난 문정부가 뭔 아주 못된 짓을 해놓은지 압니까? 너도 나도 공짜 배기를 막 풀어놔놓는데 그거 앞으로 누가 감당을 해요? 우리가 끌어모으고 우리가 아껴놓은 걸 막 써뿌리면 그건 나중에 좋다고 기적거릴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허리가 휘어져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좋다고 돈 막 받지 마세요. 건강보험 싸구려다 아이고 좋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 교포들도 왔을 때 돈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듣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의 어떤 집에 뭐 관광지인가 어디 들어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2,000원을 받아요.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를 받을까요? 2만 원을 받아요. 10배를. 잘못합니까? 잘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 왜 건강보험료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거 열매만 따먹게 만들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아이고 노인들 막 그냥 돈 뽑아줘.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우리 자식들이 허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돈 낼 사람을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됩니까?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고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까?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더 나은 세상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세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지난 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존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뭔가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람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여러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두려울 정도로 염려가 참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배우고자 해도 제대로 배우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들을 잘 돌아본 결과 오늘의 이 좋은 세상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갈수록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더 아름답고 더 자랑스러운 세상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은 세상, 바르고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대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옵거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은혜롭고 형통함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이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되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어린이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복 주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